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썽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최종적인 사도 바울의 권면과 문안과 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최후로 마지막 간절한 권면을 사랑으로 드리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2절 말씀에는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온 우주의 교회들이 서로 문안 인사하는 그 아름다운 문안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도이며,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의 축도문으로 삼아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는 우리가 그 축도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먼저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형제들은 같은 자궁에서 나온 from the same womb이라고 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통상 피를 통해서 일체감을 획득한 가족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들을 형제와 자매라,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연합된 형제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연합된 우리 형제 자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부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겨나가야 할 고난과 시련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일수록, 우리나라도 초대교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고난과 핍박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고난과 고통이 많지만은 천국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핍박이 많고 조롱도 많습니다. 환난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똑바로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을 하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말할 것 없이 잘못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 기뻐할 것이 더 적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기뻐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기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니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또한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더 적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온전케 되고 위로를 받으며 라고 말합니다. 교회 내의 분열과 잘못 이해된 은사 사용, 이런 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지요. 거기다가 거짓 사도들의 교회 침투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혼란과 무질서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각자에게 분쟁과 분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정결함과 교회 공동체에서의 조화와 화합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4개 파로 갈라졌죠.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아니면 그리스도파, 그리고 무슨 교회에 파가 있냐, 또 파를 만드는 이런 파벌이 생겨졌고, 각각 받은 은사를 혼돈하고 잘못 사용하여서 질서가 파괴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혼란한 상태였어요.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태에서 그 성도들은 각각 적지 않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교회가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분파가 생기면은요, 성도들이 평안이 날아가 버려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온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지게 되면은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온 성도들이 여러 가지를 상처를 받고 떠나는 성도들도 있고, 다니기는 하지만은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소멸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질타하면서 마지막에는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권면하니까 하고 권면하는 거죠. 교회는 온전케 되며 서로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은 온전한 성도로서 자라가는 것과 이제 주 안에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는데 더 많은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어느 쪽에 서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떠나서 우리는 온전케 되기를 바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 무질서한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온전케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있었던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의 그 상처를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복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평안할지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어디든지 마음이 나누이면은 같이 살지 못합니다. 같이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되면은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덥지 않은가요? 마음을 같이 하면은 평안해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은 어렵고 힘들어도 재미있고 함께 하면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면은 당장의 부부간에도 불편하고 어색하게 됩니다.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어색하게 됩니다.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어색하게 됩니다.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형편이에요. 은사는 많고 사람은 많은데 무질서했어요. 분파가 있어요. 누구 파 그리고 누구 파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내 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은사 받았다고 각기 자기 중심으로 떠들고 이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상처를 받게 됐어요. 평안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라고. 그리고 제발 마음이 같이 하라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지면은 힘들어도 재미있고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음이 나누었지만은 이제 한 형제라는 은혜와 예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함으로 갈등과 시기와 분쟁이 봉합되고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물질이 풍성해서도 아니고, 교회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힘과 영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나아가면 즐겁고 평안한 교회가 되어지죠. 광주 세안교회가 즐겁고 평안한 교회로 유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강은 하나님께 속하는 속성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리고 중상 모략하는 것과, 서로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목표를 가지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운동회 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온 것 중에 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네 사람 다리를 묶어갖고 뛰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잘난 척하고 잘 뛰어가 보세요. 그 팀은 완주를 못하는 거예요. 네 명이 같이 하나 둘 맞춰가야 되죠.
그래야 빨리 돌아와요. 잘났다고 혼자 뛰어가면은 그 팀은 알아볼 만하네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다 은사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너는 이런 은사 받았냐? 너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높다. 내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귀하다.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평안이 있었겠어요? 이런 교회에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 때에 운동회가 있었고 이런 운동회 이런 그 과목이 있었다면은 그 말씀도 했을런지도 몰라요. 다리를 묶어가지고 뛸 때 4명이 뛰면 4명이 뛰면 2명이 뛰면은 더 빨리 잘 뛸 수 있지만 4명, 6명 숫자가 많을수록 천천히 뛰어야 해요. 어떻게 천천히 뛰어야 합니까? 호흡을 잘 맞춰서 리더가 하나 둘 하면은 거기에 잘 맞춰서 뛰어가면은 늦지만은 잘 완주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달려가야 될 제목을 우리가 내걸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23년도에 회복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함께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달려오면서 나 혼자 잘못 달려오고 고린도 교회처럼 무질서하거나 고린도 교회처럼 마음의 시기가 있거나 마음의 미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한 권면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관습은 유대인 회당에서 이루어지던 인사법에서 기인한 것으로 종족과 동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여기 거룩하게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얌전을 빼고 입을 맞추는 그게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입을 맞추는 것을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전혀 없는 가장 가깝고 반가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한 사람도 있었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 그 사람을 잡으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서 그랬죠. 내가 악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맞춰라. 내가 가서 서로 부둥켜 안은 그 사람을 맞추라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 그 입 맞춤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표시,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근데 그 표시를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거짓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건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서 남자는 남자끼리 입 맞추고 여자는 여자끼리 입을 맞추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나라 교회, 전라북도에 가면은 그 교회 우리가 한번 가셨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형태가 우리처럼 이렇게 다 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남녀 같이 의자에 다 앉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초대에 와서 예배당은 기역자로 되었어요. 왜 기역자로 됐겠습니까?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이렇게 앉고 여자는 이렇게 앉고, 그래서 강대상에 목사님만 서로 보는 거죠. 여자 쪽에서는 남자가 안 보이고 남자 쪽에서는 여자가 안 보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남자와 남자끼리 입을 맞추고 여자와 여자끼리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 문안의 인사의 관습으로 정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을 향하여서 가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기도해서, 그래서 만나면은 안고 서로 입을 맞춤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관습이 폐기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인사법을, 기독교를 동성연애자, 그들의 집단으로 비난하는 그런 공격의 빌미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사실은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도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한 형제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한 몸 이룬 형제.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랑함으로, 예수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최고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서로 입을 맞추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합니까? 동성연애한다, 그렇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면은 부모들이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못 가게 하는가요? 교회가 무슨 당이라고? 연애당이라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연애당 아닙니까? 세상은 연애 안 하는가요? 교회도 하기는 하지만은 극히 드물렸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그렇게 빌미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서로 남자들끼리 입을 맞추는 것도 보고, 저것들은 교회 가지 말아라, 기독교 믿지 말아라, 동성연애자들이 모인 곳이라, 그렇게 빌미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제든지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개혁에 나가거나 개혁을 또 폐지할 수가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덕을 세우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엽고 우리끼리 입을 맞춰야 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돕고 협력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사랑의 표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이 기독교가 그런 빌미로 줬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런 관습이 폐지가 되어졌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에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이루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사람은 고귀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왜 고귀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릇이 왜 고귀합니까? 그 그릇 안에 최고급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금은 보화가 들어있다면 그 보자기는 아주 생명을 걸고 지키는 보자기, 고귀한 보자기가 될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를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배움이 없고 나는 부족해도 예수하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고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왜 고귀한 존재입니까?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신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당신 안에 십자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당신은 고귀한 존재예요. 당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마게도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있다고 그리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이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만 고귀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고귀한 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는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만 인사하지 말고 못 본 척 가지 말고 다 우리는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사실상은 여러분 시간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다 인사할 수 있어요. 옆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하세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니 뭔 죄 지셨습니까?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느라고. 혹시 뭐 부엌에 잘못 올려놓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래도 돼요. 혹시 뭐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망치지 마세요. 5분 먼저 갈라다 이런 말도 했죠. 50년 먼저 간다고. 10분만 투자하면 몇 사람 더 인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투자를 못하고 그냥 바쁘게 도망가느라고 말이에요. 그냥 또 바쁘게 밥 잡수려고 내려가려고. 밥은 맨날 먹은 거니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제예요, 교제. 좀 또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우리 5분만 투자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몇 사람 더 인사할 수 있잖아요. 몇 사람 더. 그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간절하게 요청해요. 교회는 예수 머리로 하는 한 지체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는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느끼는 모든 신앙인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지체임을 느끼는 것은 곧 뭐냐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게 있다는 걸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대다수가 마게도냐에 속한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쉽게 만나지만은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들 전체가 그렇죠. 고린도는 물론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만나지는 못해요. 얼굴도 못 봐요. 그러나 진심으로 문안했다는 거예요. 함께 고린도 교회 알지 못했지만 서로 문안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뜨겁게 문안하는 것은 오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책망과 위로와 축복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문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와 사랑과 교통입니다. 제가 축도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모든 또 교단들은 대부분 옛날에 우리 교단도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축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헌법으로 축원하옵나이다가 아니라 고린도전 후서 13장 13절 있는 그대로 있을지어다로 우리가 통일 헌법에서 해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축도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축원하는 나이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뭐라고 있을지어다 좀 건방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대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을지어다 그 축도문을 우리는 그대로 받았어요. 여기에 세 가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육신의 은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은혜, 중보자 되셔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돌아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지으신 만물을 내어주신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더럽고 추한 원수 죄인들을 품어주신 사랑과 영원토록 불변하신 사랑,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과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의 사랑입니다. 무지한 나를 깨우치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교제해 나가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입니다.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단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마지막 이 구절을 축도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 속에서도 그 영혼이 더욱더 빛나고 강건하며 평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주 세안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간구하시고 교통하시는 이 풍성하신 긴밀한 역사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고 강건하고 마음의 위로가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무질서하고 평안도 없었고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야말로 복잡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권면하는 이 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긴밀한 교통하심이 충만하신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평안과 마음의 위로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한 지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